우리 예수님의 그 비유 말씀이 참 우리들에게 좀 친근하고 또 좀 잘 읽혀지는 이유이기 때문일 것 같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비유의 대가다. 우리 예수님은 비유의 대가다. 근데 여러분, 구약 성경에도 비유의 대가가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예, 호세아입니다. 우리가 호세아서를 1장부터 이렇게 보면서 봤던 것은 호세아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 또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그렇게 비유했고요. 또 지난 우리가 5장을 통해 봤을 때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좀이 되시고 또 썩히는 것이 되신다고 그렇게 비유했습니다. 자, 오늘 호세아 7장에는요 무려 4가지 비유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7장은 이 4가지 비유를 잘 해석하고 이해하는 것이 7장 전체를 이해하는 것과 거의 같습니다. 4가지 비유는 달궈진 화덕 비유, 그리고 뒤집지 않은 전병 비유, 그리고 비둘기 비유, 그 다음에 속이는 활 비유, 이렇게 4가지입니다. 재밌겠죠? 그 에어컨을 딱 10분만 좀 가동시켜 주십시오. 좀 습해서 약간 더운 감이 있어서요. 딱 10분만 가동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7장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거니와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애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도다. 아멘. 이제 이미 우리의 죄가 여러분 얼마나 가득하고 또 저희들이 얼마나 음란하고 심지어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마저도 음란하게 예배 드린다고 하는 사실을 호세아서를 통해 지금 누누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 죄가 너무나 심각해서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좀이 되시고 또 썩히는 것이 되셔서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조금씩 저희들이 망해가고 있다고 하는 그런 심판의 자리에 있다고 하는 것도 지지난주에 보았고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우리의 회개가 그런 상황을 깨닫고 회개하는데 그 회개가 성실하지 못하고 신실하지 않아서 아무런 소용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나섰습니다. 우리를 회복시키고 고치시려고 친히 오셨어요. 그런데 더 막다른 골목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떤 급한 환자가 병원에 왔습니다. 빨리 당장 수술을 해야 돼요. 근데 겉으로 보는 것과 다르게 배를 열어보니까 이미 그 상황은 수술을 할 수 없는 아주 심각한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이는 것은 빙산의 일각이었던 거죠. 우리 안을 뜯어보니까, 여러분 우리의 이 마음을, 속을 뜯어보니까 생각보다 훨씬 더 더럽더라는 거예요. 훨씬 더. 고치시려고 하나님이 수술을 하려고 회복하려고 우리를 만지시려고 보니까 이거는 생각했던 것보다 손을 쓸 수 없을 지경, 그런 정도의 죄악이 우리 속에 가득하더라는 겁니다. 신앙의 이중성, 또 거짓된 회개, 이런 것들이 너무나 가득해요. 그러니까 정말 문제의 원인이 되는 것은 다 감추고 그냥 예배 드리며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다 드러내시면 우리가 견딜 수 있겠습니까? 저희들의 종교적인 음란함, 바알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이용하는 위선,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이 숨겨져 있는지 정말 말도 못하더라는 거예요. 더 심각한 것은 그것을 모른다는 것이며 또 알고도 전혀 고치지 않는다고 하는, 우리의 회개가 다 거짓되다고 하는 사실을 6장에서 이미 우리에게 수차례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불성실한 회개가 결국 이스라엘의 심판을 앞당겼던 것이고 오늘날 이 땅의 심판도 앞당기고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비유를 사용해서 더 구체적으로 바로 우리들의 죄를 이어서 고백합니다. 자, 3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3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도다.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라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 달궈진 화덕 같도다. 그가 반죽을 뭉침으로 발효되기까지만 불 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니라. 우리의 왕이 날에 지도자들은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나며 왕은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악수하는도다.
그들이 가까이 올 때에 그들의 마음은 간교하여 화덕 같으니 그들의 분노는 밤새도록 자고 아침에 피우는 불꽃 같도다.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러지게 하며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아멘. 자, 첫 번째 비유가 등장합니다. 화덕 비유. 화덕. 그럼 7장의 소제목이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왕궁 안의 반란이라고 그렇게 성경에 적혀 있습니다. 이 왕궁은 당시 북왕조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호세아 1장을 시작하면서 배경을 살펴봤지만 이 기간에 무려 6명의 왕이 바뀌는 아주 혼란스러운 시대였어요. 그중에 어떤 왕은 한 달만 즉위하기도 했고 4명의 왕은 쿠데타로 목숨을 잃게 됩니다. 종교 지도자들을 포함한 모든 지도자 그룹과 신하들의 유일한 관심은 뭐냐? 이번에 새롭게 왕이 되는 그 사람을 통해 내가 어떤 권력을 얻으며 악과 거짓으로 어떻게 그 왕을, 지도자들을 기쁘게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점에 혈안이 되어 있었어요. 하나님을 알아가며 인애와 진리로 무장하는 것이 아니라 탐욕의 화덕처럼 아부하는 자들만 가득했다는 겁니다. 그들을 가리켜 4절은 간음하는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화덕, 오늘날로 말하면은 뭐 오븐 같은 것이겠죠. 그렇죠? 빵을 굽는 그런 오븐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날의 그 오븐과 좀 다른 것은 이때의 화덕은 불을 한번 지피면 그거를 꺼트려트지 않았습니다. 끄지 않았습니다. 왜냐? 그걸 끄면 다시 불을 지피는데 너무나 오랜 시간과 에너지가 소모가 됐기 때문에 화덕을 관리하는 사람이 따로 있었어요. 그래서 빵을 구울 때는, 만들 때는 그 화덕에 불을 확 지폈다가 이제 빵을 만들지 않을 때 한밤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 불을 완전히 끄는 게 아니라 살짝 불씨를 남겨두고 그렇게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필요하면 불을 확 이제 솟아오르게 만드는 거죠. 그게 우리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비유를 하는 겁니다. 여기 간음하는 지도자들이 바로 화덕과 같다. 그러니까 잠시 일시적으로 꺼져 있는 것 같지만 왜? 왕이 쿠데타 일어나서 죽었거든요. 새로운 왕이 이제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조용히 있다가 다시 그 왕 앞에 가서 불을 확 지펴서 뭐 해야 돼요? 아부해야 되는 거예요. 잘 보여야 되는 거예요. 이들의 마음이 참 간교하고 화덕과 같다. 자기가 다시 좋은 자리에 갈 수 있는 기회만 생기면 화덕처럼 타올라 탐욕의 욕심으로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게 아첨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부른 그런 선민, 이스라엘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냥 잠잠하고 조용해졌길래 또 날뛰는 사람이 있는데 그 성질을 버렸나 보다 했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 속에 그냥 잘 안 보이게 숨기고 있는 거예요.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기회가 오면 다시 정욕의 불을 확 지펴서 맹렬하게 타오르더라는 것이죠. 7절에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뭐 권력을 탈취하는 이들이건 또 그 권력을 다시 빼앗아서 그 자리에 가는 사람이건 그 누구도 하나님께 이것이 합당한 것인지 진실하게 물어보는 자가 한 명도 없더라는 거예요. 단 한 명도. 하나님 이게 맞는 것입니까? 내가 이 일을 하는 게 맞는 것입니까? 누구도 진실하게 물어보지 않는데요. 그게 내게 그냥 좋기만 하면 다 좋은 거야. 바로 그 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미 이들의 삶은 예배는 드리고 있는데 뭐 종교 지도자건 오늘로 말하면 목사겠죠. 누구나 다 세속화되어 있었어요. 다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의 필요에 따라 그것을 뜨겁게도 했다가 필요가 없을 때는 잠깐 불을 죽여놨다가 그런 화덕과 같다. 간음하는 자들이다. 결코 말씀이 삶의 기준이 아닌 것입니다. 자기의 욕심이 삶의 기준인 거죠. 죄 가운데 있을 때는 정말 이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요 마비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순간에는 하나님이 안 보인다니까요. 우리 여기만 막 쫓아가지. 하나님도 내 이해를 충족시키는 방편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은 내 욕심의 틀 안에 가두어 놓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들의 가장 큰 죄이자 병인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우리의 약점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들은 화덕 안에 숯불 같은 존재예요.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보고 있으니까 뭐 좀 점잖은 빼는 거지. 사실은 우리도 충분히 확 불타오를 만한 숯불을 다 이 안에 하나씩 지니고 있는 거예요. 욕심과 권력과 사람과 죄의 힘으로 현실을 해결하려고만 하지 하나님에게 진실로
뜻을 물으러 오는 자도 없고, 또 물어도 우리 호세아서의 앞에 읽었던 말씀처럼 묻고 하나님이 얘기하셔도 그 말씀대로 인생을 바꾸는 자가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오늘도 저희들이 예배하면서 다 이렇게 조용하게 회개하는 것 같고 하나님께 간절히 찬양하는 것 같아도 잠깐 여러분이 조용히 있다는, 우리가 조용히 있는 것 뿐이라는 거예요. 다시 나가면 이 안에, 내 안에 더러움으로 숯불을 태우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숯불이 완전히 꺼질 수는 없겠지만 오늘 주님의 이 말씀의 생수로 여러분 사라지시기를, 정말 주님만 바라보는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8절 이하에 이렇게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8절부터 10절 말씀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에 10절입니다. 시작.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여기 두 번째 비유가 등장하고 있죠. 이들을 뒤집지 않은 전병으로 비유했어요. 그러니까 전병은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하나님께 바쳤던 그런 겁니다. 이들이 만들어서 바친 거예요. 그런데 그 전병이 언젠가부터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앞뒤가 달라요. 그러니까 앞은 하나도 익지 않아가지고 하얀색이고 뒤는 너무 타서 시꺼매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부치개 구워 먹을 때 오늘 같은 비 오는 날 김치 부치개 구워 먹으면 맛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그거를 어떻게 해야 돼요? 굽다가 중간에 잘 뒤집어야죠. 잘 뒤집어야 됩니다. 한쪽만 계속하면 한쪽은 시꺼매지는 거예요. 쓸모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먹을 수 없는 전병이 됩니다. 특히 오늘 이 8절에 10절은 혼합되었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이 전병을 비유로 들고 있는데, 세상에 대해서, 즉 바알에 대해서는 다 탈 때까지 막 심취하면서 내 몸과 마음과 온 정열을 다해서 그것을 가지려고 그렇게 심취하면서도 하나님께는 덜 익은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그렇게 심취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군사적으로는 아수르와 아람과 애굽을 돌려가며 의지하는 거예요. 여기가 강할 것 같으니 일로 가고 저희가 강할 것 같으니 절로 가는 거예요. 문화적으로는 그들과 결혼하는 정책을 썼어요. 그리고 섞여서는 안 될 예배마저도 섞이고 말았어요. 우리가 3주 전이었나요? 예배마저도 음란하게 예배드리더라. 예배의 목적이 하나님이 아니더라. 내 욕구더라. 이스라엘이 세상과 구별이 안 되니 하나님은 마침내 이들을 내가 뒤집어 버리겠다. 내가 뒤집겠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과 사람과 물질을 의지하여 힘을 얻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영적인 힘을 다 상실해버린 백발 노인과 같다고 오늘 말씀이 표현하고 있어요. 힘을 얻은 것 같은데 힘을 잃어버린 거죠. 여러분, 10절에 여호와를 구하지 않았다. 이 말이 굉장히 충격적인데요. 교회에 와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부른다고 해서 다 찾는 것은 아닙니다. 다 하나님만을 부르는 것은 아닙니다. 내 잘 되는 것을 구한다는 거죠. 말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하지만 사실은 나가 살 때는 아수르를 의지하고 아람을 의지하고 애굽을 의지하며 산다는 거예요. 교회 와서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해놓고서 아수르가 가진 어떤 지위나 돈이나 그런 것이 내 인생을 보장하는 것처럼 사는 거예요. 결국 이들의 영적인 힘은 다 빠져버린 거예요. 영적으로는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힘, 우리 그리스도의 힘이 뭘까요? 사람의 숫자입니까? 무슨 행정이고 관리력? 높은 사람이 얼마나 있느냐? 물질이냐? 계급?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능력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힘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비위를 맞추려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기도할 시간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시간이 있겠냐고요. 여러분, 9절에 이 백발이 무성해도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 표현, 그러니까 내가 세상을 의지하며 다니다 보니까, 사람을 의지하며 다니다 보니까 영적으로는 힘이 다 빠져버린 그런 상태를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알지 못하고 있더라. 내 영적인 파워가 지금 하나도 없어졌다는 것을 모르고 있더라는 거예요. 심각한 말씀이죠. 자기의 영적인 힘이 다 빠졌는데도 여전히 아수르를 의지하려고 했을 때 사실 이들은 스스로
한 걸음도 옮길 수 없었던 백발노인과 다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보조를 맞추려고 하면 우리는 언젠가 쓰러집니다. 여러분, 뒤집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안 뒤집으니까 하나님이 뒤집으시겠대요. 여러분, 내가 뒤집어야지 하나님이 뒤집으면 그건 고통입니다. 그건 심판인 것입니다. 양쪽이 다 골고루 이건 전병이 되어야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겁니다. 아, 내가 그동안 사람의 힘으로 살려고 했구나. 사단의 힘으로 살려고 했구나. 바알을 좋아했구나. 그래서 내가 너무 지치고 지금 영적으로는 엄청 늙었구나. 이것을 비로소 깨달으며 우리의 눈에 눈물이 흐를 때 여러분, 그때 회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내 영적 상태가 지금 형편없구나 라는 것을 알 때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 얼마나 영적으로 힘이 빠졌나요? 자, 11절과 12절을 보겠습니다.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그들이 갈 때에 내가 나의 그물을 그 위에 쳐서 공중의 새처럼 떨어뜨리고 전에 그 회중에 들려준 대로 그들을 징계하리라. 그러니까 몸은 교회에 오지만 삶은 세상을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갑자기 떠오른 성경의 인물이 하나 있어요. 롯의 아내입니다. 롯의 아내. 저는 롯의 아내를 참 형편없는 그런 여자, 그런 사람, 그런 신앙인으로 치부했었어요. 롯의 아내는 어떤 여자입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탈출하다가 뒤를 돌아봐서 소금 기둥이 됐죠. 그런데 여러분, 롯의 아내만 따라가도 우리는 성공했다는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왜? 롯의 아내는 그래도 나왔어요. 나와서 그 뒤돌아본 거예요. 뒤돌아본 게 그렇게 잘못이에요? 우리는 아직 거기 살고 있는데 오히려 우리보다 롯의 아내가 훨씬 더 낫지 않습니까? 훨씬 더 훌륭하지 않나요? 뒤돌아보고 우리는 아마 갔을걸요, 그쪽으로? 지금도 그 자리로 뛰어가잖아요. 그게 좋다고 우리는 여전히 그것을 의지하잖아요. 그래, 롯의 아내가 얼마나 훌륭한 신앙인인 거예요, 그걸 보면. 여러분, 그 물에 걸려들 수밖에 없대요. 아직 그 안에 있을 때는. 비둘기의 속성을 여기 보면 어리석고 지혜가 없다고 표현했습니다. 어리석고 지혜가 없어서 무엇이든지 쉽게 유혹이 되고 쉽게 마음이 열린 상태로 그것을 쫓아가더라는 거예요. 뭔가 세상적으로 좋은 게 보이면 그냥 그거를 아무 의식 없이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 없이 그냥 졸졸졸졸 가더라는 얘기예요. 아수르의 강함을 보면 그게 좋고 애굽의 강함을 보면 이게 좋고 아람을 보면 이게 좋고 그것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지혜 없는 비둘기같이 달려가면 하나님이 그물을 쳐서 우리를 다 떨어뜨리겠다. 이게 세 번째. 지혜 없는 비둘기 비운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게 뭘까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만을 내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는 결단 아닙니까? 그리고 진짜 그렇게 사는 것 아닐까요? 삶 속에서? 보여드리는 거 아닐까요? 이제 호세아는 마지막 비유로 이들의 죄와 심판을 선포합니다.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13절에서 16절입니다. 자, 시작. 화했을진저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 갔음이니라. 패망할진저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음이니라. 내가 그들을 건져주려 하나 그들이 나를 거슬러 거짓을 말하고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내가 그들 팔을 연습시켜 힘있게 하였으나 그들은 내게 대하여 악을 꾀하는도다.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과 같으며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 혀의 거친 말로 말미암아 칼에 엎드러지리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아멘. 자, 네 번째 비유는 속이는 활 비유입니다. 그 속이는 활을 직역하면 줄이 느슨해진 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줄이 느슨해진 활은 쓰려고 이걸 당기면 활이 안 나가죠. 힘이 없으니까요. 겉으로 보기에는 별 문제가 없는 활인데 막상 쓰려고 하면 힘이 없어서 화살을 날릴 수 없는 그런 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목표물에 적중시켜야 되는데 뭐 힘이 약하니까 중간에 떨어지고 하나님이 정하신 목적까지 날아가지를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하나님이 목표하신 그 관역을 정확히 맞출 수 있는 인생입니까? 아니면 우리도 여전히 속이는 활에 그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목적을 여러분 만족시키며 사시나요? 아니면 여러분이 만들어 놓은 다른 많은 관역들을 여전히 쏘면서 사십니까? 14절을 보니까 이들이 예배에 나와 하나님께 기대하는 것은 오로지 곡식과 새 포도주뿐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대하는 게 하나님이 아니라 곡식과 새 포도주. 새 포도주. 얼마나 좋습니까? 새 포도주. 침상에서 울부짖는 것도 정말 자기의 죄를, 이 악함을 깨달아서 그것을 회개하며 흘리는 눈물이 아니에요. 이거는 뭐가 부족해서 뭐 달라고 지금 우는 거예요? 새 포도주 달라고 우는 거예요. 곡식 달라고 우는 거예요. 다윗처럼 내게서 하나님의 그 영의 능력이 떠나갈까 봐 침상을 적시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회개를 하긴 하는데 우리가 진짜 뭘 잘못했는지 모르고 그렇게 회개하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호세아서를 통해 우리가 배우는 것이 뭡니까? 그냥 울부짖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런 예배, 그런 기도, 그런 모임은 하나님께 속이는 활과 같다.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하셨던 목표를 이루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인애를 원하신다 그랬고 그 인애는 신실함이라 그랬어요. 어떤 신실함? 사랑의 신실함. 바로 하나님을 진짜 의지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는 신앙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 손에 붙잡히는 튼튼한 활로 우리가 다시 거듭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신앙은 결코 내 방식대로 믿는 게 아니에요. 제 멋대로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속이는 화살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 엉뚱한 곳에 열정을 쏟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는 하나님 사실을 안 믿는 거라는 거 인정해야 되는 거죠. 이 호세아서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사실 내 신앙은 가짜고 나 하나님 믿는 거 아니라는 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곡식과 포도주를 믿는 사람들이지. 여러분 16절에 그렇게 안 하면 조롱거리가 된다. 우리가 조롱거리가 되는 일만 남는다. 왜 오늘날 교회가 조롱거리가 되는지 잘 돌아보아야 됩니다. 조롱하는 그 사람들이 문제입니까? 물론 문제기도 해요. 요즘 여러분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일을 하셔야 되니까 일하러 다니면 오지 말라 그런대요. 코로나 퍼진다고. 조롱을 받는 거죠. 조롱하는 사람 잘못이죠. 알지도 못하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런 일을 통해서 왜 우리가 조롱받는지 우리 안에 있는 모습을 한번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문제가 밖에 있는 건지 안에 있는 건지요. 하나님이 우리의 팔을 연습시킨 것은 이 본문 말씀처럼 우리가 죄와 싸워서 이기고 세상의 것을 의지하는 그런 모습과 싸워서 이기라고 그렇게 팔을 튼튼하게 하셨는데 오히려 그 튼튼해진 팔로 세상을 의지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우리의 팔의 힘을 다 빼버리시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맞지 않는 거는요, 여러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다윗은 사울의 갑옷이 맞지 않는 걸 알았어요. 그럼 내게 맞지 않는 감투나 지위나 다 내려놔야 됩니다. 속이는 활은요, 결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어요. 왜요? 영적인 힘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호세아 7장을 통해 우리 안에 깊이 감추어져 보이지 않는 그런 우리의 교만과 불신앙을 다시 한번 꺼내놓고 보도록 인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쓰임받는 그런 화살이어야 하는데 여러분 인생이 우리가 이 어려운 군생활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화살이어야 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아수르 없이도 살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세상에서 바라고 군생활하며 원하는 그 아수르 없어도 살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 믿음을 우리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이 나라에 처음 기독교가 전해진 후로 우리 한국교회는 참 많은 환난과 또 핍박과 순교를 경험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또 신사참배나 불순종, 음란으로 하나님의 책망을 많이 받기도 했어요. 그러면서 교회가 부흥도 되고 강해졌습니다. 그러나 어느새 이 교회들이 규모로 척도를 재고 지위로 성공과 출세를 말하고 크든 작든 물질로 삶을 의지하는 그런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이 목표한 그 목표물을 맞출 수 있는 영적인 힘을 가진 그런 교회와 크리스찬들이 여러분 얼마나 남아있을까요? 조롱거리가 되어도 여전히 우리들은 신실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랑을 보여주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뭘 더 바라겠습니까?
모두들 영적으로 백발 노인이 되어 영적 파워를 발휘하지 못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이 고치시려 할수록 우리에게서는 더 많은 위장된 죄만 드러날 뿐이에요. 더 혼나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우리 더 책망받아야 됩니다. 우리 더 지적받아야 되고요. 더 떨어져야 됩니다. 비둘기를 떨어뜨리듯이 우리 더 떨어져야 돼요. 그 방법밖에 없을 것 같아요. 심각한데도 우리 영적 노인이 돼서 어찌할 도리가 없는 거죠. 여러분 이런 말씀을 그만 듣고 싶으십니까? 우리가 호세아 1장부터 벌써 7장까지 지금 7주째 이 책망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이제 그만 듣고 싶으신가요? 아직 멀었습니다. 아직 멀었어요. 왜? 7장까지 와도 우리는 변하지 않잖아요. 우리의 삶은 안 변하잖아요. 여러분 8장, 9장, 10장까지 절정을 치닫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안에 이 위장된 죄를 버리라고 하는 그 진노가 저 바알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는 그 말씀이 절정을 치달아요. 그리고 11장에 가서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부디 11장까지 가기 전에 여러분 아수르가 아니라 바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이면 족한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